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거기에 동방 최고의 부자였고 아들 7에 딸 3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그 많았던 재산을 다 잃고 10자식을 다 잃고 본인은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너무나도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입을 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욥의 고통을 진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들이 내린 결론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뭔가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범죄나 허물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논쟁은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소개된 욥기 23장은 마지막 논쟁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은 욥의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일어났고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근심에 사로잡혔다고 자기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재앙이 너무 가혹했고 자기가 받는 고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호소하며 따지며 변론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무죄를 선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을 그러나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돌이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팔방으로 노력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욥의 고통을 이해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마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거절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있는 분들 말이죠.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올랐던 일본의 천재문학가 엔도 슈사쿠, 그가 썼던 소설 가운데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의 무사들이 다스리던 소위 에도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그 시대에 정부에서는 천주교인들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박해하고 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바로 이 에도 막부 시대에 일어났던 천주교인들의 이 박해의 참상을 기록한 역사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연극으로도 지금도 역시 공연되어지고 있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주들이 이처럼 일본 정부가 천주교인들을 박해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외세 침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 천주교가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합니다. 그들의 박해 방법은 잔혹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고문하여 죽이는 방법. 그리고 바닷가에 십자가 형태를 세워놓고 거기 사람을 매달아 놓고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면 사람을 그 물에 빠져 죽이는 방법.
배교하면 살고 신앙을 지키면 죽어야 하는 이런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포르투갈의 페레이라 신부, 그런 처참한 참상을 지켜보며 배교의 길을 걷고 맙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는 로마 교황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후임으로 로드리고 신부를 파송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천주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의 비밀리에 잠입해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한 동료 신자의 고발로 로드리고 신부 역시 체포당하고 맙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다른 일본의 신도들처럼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편안한 옥중 생활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참상을 목격해야 했는데 일본 신도들의 그 잔혹한 고문과 죽음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게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먼저 배교의 길을 걸었던 페레이라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페레이라 신부로부터 자신이 왜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단순히 신앙 때문에 겪는 육체적 고통이나 죽음이 두려워서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처럼 잔혹한 고문을 견디며 죽음을 불사하는 신도들, 그들을 위해서 눈물겨운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그 침묵이 자신을 견디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배교의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본 정부는 참 잔혹했습니다. 아예 일본에서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일본 신도들의 배교만으로 목숨을 살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원천 선교사들이 배교하지 않으면 일본 신도들의 목숨도 살려주지 않는 원천적 제도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의 길을 걸었고, 로드리고 신부 역시 그 죽어가는 고통받는 잔혹한 고문과 그 죽음 앞에 놓여있는 신도들을 위해서 눈물겨운 기도를 드리지만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지켜보면서 그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배교의 길을 간다는 스토리 내용이 침묵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막부시대의 일본인들만 겪었던 특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보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망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신자일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께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울부짖고 찾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기대이겠습니까? 이것은 신자 누구나 갖는 정상적인 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욥에게만 침묵하는 하나님, 욥에게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앞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분명히 옆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요, 평신도 신학자였던 C.S. 루이스,
그는 나이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결혼한 배우자가 몸이 불편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결혼했습니다. 내심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아내가 고침받을 수도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믿음을 끝내 배신하고 맙니다. 그의 아내는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그로 인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썼던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 사령관처럼 호령하시더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왜 하나님은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그 젊은이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다니는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하고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이 젊은이에게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새벽기도 갔다 오는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그는 갈등하다가 신앙의 회의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오래전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 자매가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한 괴한에게 납치당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목 졸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장까지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이라고 기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겪는 혼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의 아내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사의 자녀가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2년 전 우리 교단의 한 젊은 선교사가 청년 때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들의 품 안에는 아직 돌도 되지 않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자갱신을 하는데 비자갱신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비명 횡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사 가정이 전원 몰살을 당했어요. 이해됩니까?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죄를 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직 가서 선교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신 것입니다. 여기 가까운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어린 아이들의 묘입니다. 그 아이들의 묘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흑암의 땅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춘을 불태웠던 그 선교사들 자녀들이 그 당시 조선 땅에 있는 풍토병을 아이들이 이기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절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들 고쳐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솔직히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을 진정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갈등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우리만 겪는 갈등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가졌던 갈등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Why? 왜입니까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시고 왜 숨으십니까? 환난 날에. 이건 불신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토록 멀게만 느껴지고 내가 환난 받는 날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잊고 사시고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려 합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이런 시편 저자들의 고백을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4편 23절 24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여 제발 깨소서 좀 그만 주무시소서 나에게 좀 관여하소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가르시겠습니까? 내가 이처럼 고난받고 압제받는 거 주님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44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사모했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을 때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를 부러워했던 고라의 자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절하게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이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우리 인간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이 조작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꺾으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필립 얀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선언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신이 없다.
내가 유일신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내 인생을 지배하고 네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동일한 장에서 나타나는 후반부 15절 성경 같이 읽지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진정한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노출되고 드러나고 누구나 알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숨어 계신다는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이 숨어 계신다는 하나님을 NLT 영어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 새 살아있는 번역, 아마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단어의 연결인데, 이 성경은 특별히 성경을 번역할 때 문자적 번역을 하지 않고 생동감 있게 그 본문의 의도가 막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You work in mysterious ways. 이 말은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He works in mysterious way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 내 스타일,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상 생활 동안 가장 친밀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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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가장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아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저자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자를 아들로 인정한다면 와서 도와줄 거다. 그런데 그런 오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독일의 퀼린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숨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한 지하실 벽에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여러분,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해가 비치지 않지만 나는 해를 부정하지 않는다. 해가 있는 걸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는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납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믿음을 배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1542년에서 1591년 사이에 활동했던 16세기 수도사 십자가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 중세에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수도원 개혁운동을 반대하는 수도사들의 납치를 당해서 11개월 동안 톨레도 수도원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빛 하나 없는, 그런데 낮에 잠깐 그 건물의 틈 사이로 비치는 작은 빗줄기 이외에는 빛을 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11개월 후에 그가 석방되어 자유몸이 되었을 때 11개월 동안 어둠 속에 살았던 삶의 경험을 글로 썼습니다. 여러분, 11개월 동안 빛이 없는 삶을 한번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의 공포감과 그 고독함과 얼마나 그 지루감과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성 요한은 그 고통을 말하지 않고 환경의 어둠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고백을 합니다. 환경의 어둠은 영혼의 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의 그 과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환경의 고통 속에서 그는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은 숨기 위해서 숨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노출되기 위해서 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욥이 경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시나니. 오늘 성경은 10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8절 9절을 담고 있는 거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오른쪽을 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참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숨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오늘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지막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2절 3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소유, 자식, 건강, 가정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복귀시켰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도 한때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짓거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은 숨기 위해서 숨으신 게 아니라 더 명료하고 확실하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노출시키기 위해서 숨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나한테 허용할 수 있어요. 항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기가 막힌 환경,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환경에서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욥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욥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우리는 빛을 원하지 어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 환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지었고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지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지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빛을 어둠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중동 속담에 태양만 뜨면 사막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이 생명을 준다고 태양의 빛만 계속되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환난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상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바다에서 있는 풍랑으로 많은 배들이 이렇게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바다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풍랑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고통을 겪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없으면 바다가 죽는답니다. 바다가 바다고시를 못한대요. 바다의 풍랑은 죽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야 어족이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균형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다 빛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을 허용하시고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환난도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을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숨기 위해서 숨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명확하게 욥처럼 드러내시기 위해서 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해서요. 이런 탄식이 나올 때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인생을 이처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준비하셨죠?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함께 오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다음 주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건강한 자아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건강한 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는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영적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복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무사 거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된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아멘. 영원한 나라 거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변함없는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처참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날 실망했어요 말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처럼 내가 순금처럼 돼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아니 계셔서나 당신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신비로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할렐루야.